에도 좀 졸리실 텐데 박수 치고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 찬양은 왕대신 주께 364장 찬양집에 있고요. 왕대신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364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257장, 주님만 269장, 약할 때가 남으시는 347장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아마 여기 뒤에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첫 곡 우리 약간 졸리실 텐데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같이 하실 때 지금 표정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네, 에너지가 좀 많이 소모되신 것 같은데 저희 찬양팀이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하면 우리 후창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는 성도님들께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보셨어요? 우리 미래 우리 찬양 리더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 우리 이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생업이 있고 할 일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자신의 시간을 또 쪼개서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분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잘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관련된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시간 하루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음을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고 제가 속속들이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 문자로 와가지고 어제 그 아인이라고 그 은재 누나 김은재 집사님이 계신데 은재 누나 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지금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계속 그 아이들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래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은재 집사님 말고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날에 또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구분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오후 시간에도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과 신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사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독했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 제가 우리가 기공 예배를 우리 교회 단독으로 드리게 되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공 예배가 조금 이제 아마 행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성도교회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본문이 좀 깁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전체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한국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피할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합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멀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으로 정하여 그를 싣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이 몸에서 나의 계시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인도하거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시책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직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고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도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아마 기억에 남는 제일 많이 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일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오늘 오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졸업한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아마 몇 번을 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보다 더 유명한 주일학교에서 제일 주인공이 되는 위대한 인물,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왜 마음이 아프냐 하면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끝내 짓지 못하는 다윗의 이 이야기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러브스토리와 같이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라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우리의 심령 속에 동정심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련한 아픔을 남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설교를 봤냐 하면 이 교회가 성전 건축을 예배당 건축,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고요. 정확하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제가 구약의 용어를 따라서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과연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는가, 예배당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는가, 어떤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가,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런 것을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못됐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한 몇 장을 읽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 목사님의 참고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의 그 설교의 첫 그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우리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 대형 교회니까 지금도 큰 예배당이 있는 교회예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노라 하는 그런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메가처치로서 짓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메가처치를 지금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그 영광을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으니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딱 그 문장을 보면서 아하,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무엘하 7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고민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다윗보다도 더 나아서 더 뛰어나서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고 다윗은 나보다 못한 인간이라서 부족한 인간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시 아니하시는 건가? 그 기회를 주시 아니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 소원을 물리치시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 건축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한 번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은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구나. 왜 이렇게 헌신적인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행한 사역들이 많았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시는데 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저는 사실 이 성전 예배당 건축을 앞에 두고 참 피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그때 당시 그 용어로 38 따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장로님으로서 이북에서 5교회를 5교회를 데리고 내려오시는데 함흥에서 그 유조선 타고 거제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다시 정착을 하시면서 교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붉은 벽돌로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지금도 서울의 신길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대구에 내려오시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기 위해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내려오셔서 당시에는 허벌판, 그때는 지금은 볼리동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대단히 큰 도로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때 당시 제 고등학생 때 기억에 그곳은 비닐하우스밖에 없나요. 인가라고 해봐야 저쪽에 주공 아파트가 아주 먼, 이제 겨우 저쪽에 보입니다. 거의 한 500m 떨어진 곳에 주공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할아버님의 교회 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먼지가 풀 나는 그 볼리동에서 아버님께서 가건물로 예배당을 지으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개척하셨던 그 아픔과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지만 그때 그 시절 그 시점에서는 정말로 고등학생 된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방학이 되면 대구에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요 빨간 날이 참 싫었어요. 왜 싫었냐 하면은 빨간 날이 되면 아버님 교회 가서 청소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장의자입니다. 제가 장의자 지긋지긋한 거예요. 우리는 장의자 안 놓습니다. 그때 당시엔 또 아버님 뭐 이렇게 교인이 많이 올 거라고 그래봐야 저하고 우리 5 식구하고 한 가정이 개척을 해. 2 가정이 개척한 거예요. 그래봐야 전체 교인이 9명밖에 안 되는 우리 식구 5하고 그쪽 식구 4명 해가지고 9명밖에 안 되는 그 허허벌판 볼리동 논두렁 한복판에 그 가건물로 교회 지어가지고 가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평일이 되면은요 그 주변이 전부 다 논밭이니까 그 먼지가 다 들어요. 그러면은 그 빨간 날이 되면 아버님하고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장의자를 다 밀어야 됩니다. 밀고 나서 청소를 하면 이거는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흙을 퍼내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퍼내는데 그 밀었다가 다시 장의자 자리 맞추는 게 왜 그렇게 또 그때는 아버님도 뭐 그리 교인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장의자도 10명 앉는 거, 12명 앉는 걸 하셨어요. 한 줄에. 이거 둘이서 들면요. 안 들어보셨죠? 우리 혜안이교회는 안 들게 할 겁니다. 제가. 죽습니다. 참 마음에 아버님이 다 이제 청소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렇게 청소하고 나면 이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십니다. 야,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 아버님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짜장면을 얻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참 아버지에게서 동정심을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도 안 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동네에서 그 가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없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버님의 모습이 가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어요. 참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불쌍합니다. 좀 예배당 하나 지어주이소. 우리 아버지도 좀 아주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제가 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철부지 없던 시절에 참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도지만은 훗날 돌이켜보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법궤가 도착하는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미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작년쯤에 한번 대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개인 가정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가정의 예배로, 한 가정의 하나님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6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웃사가 죽는, 분명히 의도는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차에 의해서 옮기지 않으니까 웃사가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7장을 볼 것 같으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안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착이 되니까 그 이전에는 법궤가 장막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 왕궁의 법궤를 옮겨왔기 때문에 이 법궤가 거할 수 있는 장소,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장막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텐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왕궁처럼 건물을 지어서 이 안에다가 안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 자신의 뜻을 알리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처음에는 이 다윗의 의견에 찬성을 하였으나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선지자가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왜 선지자가 입장을 바꾸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압돌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해안림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해안림 교회 건축이 중단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아마 우리 재정이 모자라서 중단될 확률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건축이 중단되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머니 사정을 보고 야, 니 돈도 없는 게 뭐 건축할 돈이나 되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할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머릿속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은 다윗은 부족하니까,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힌 더러운 놈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힌 더러운 놈이라서 성전 건축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읽어드렸지만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너는 손에 피를 묻힌 더러운 놈이라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었죠. 우리 교도겠죠? 없어요. 그러면은 이 본문하고 평행이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 시간 좀 드릴게요. 이 본문하고 평행이 되는 본문이 역대상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평행이 되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상 17장에도 너는 손에 피를 묻힌 더러운 놈이라서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그런 내용이 17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거는 더러운 놈이라서, 손에 피를 묻힌 놈이라서, 그래서 자격이 안 돼서 성전 건축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던진 수사적인 질문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볼 것 같으면은,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원문적으로요, 단어 배열순으로 번역을 하면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도 좀 이문 성경이 필요한데, 히브리어는 문장 구조가 매우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하면은, 이 문장에 있어서 그 제일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단어가 그 문장의 첫 번째에 넣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히브리어 배열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 한국어 어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하는 데는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문장 단어 배열 순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짓겠느냐? 나를 위해. 네가 짓겠느냐? 나를 위해.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동사, 주어, 목적어, 이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 구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다 그랬죠? 오늘 본문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중간에 끼어 있고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그런 문장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했냐면은,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간격과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다윗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됐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는 간격과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피조물된 인간이 너 다윗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11절 하반절에 직접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주겠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좋은 뜻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그의 사고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계획 속에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1절을 볼 것 같으면 1절 자체가 이미 읽어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나오는 행위 뭐냐면 다윗이 왕궁에 편안히 앉아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먼저 짓고 그 자리에 편안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지금 수도를 이렇게, 예루살렘 수도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도 성전이 좀 삐까번쩍해야 안 되겠나? 아직도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방의 신전과 비교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처럼
나의 위엄에 걸맞는 집이 필요한 줄 아느냐? 너는 왕으로서 너의 왕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화려한 왕궁이 필요한지 몰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이름에 걸맞는 건물은 필요 없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요구하실 것 같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시절에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제 지위가 높아진 것처럼 내가 또 덩달아서 높아져야 되느냐? 나는 이미 높을래야 더 높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 때문에 더 높아져야 되느냐? 건물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에는요, 교정되어야 할 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들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니, 저 역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저녁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당분간은 교회를 안 비우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요, 예배당이 2,500석이에요. 여러분들 2,500석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 안 보입니다. 위는 여러분들 볼 수도 없어요. 오랜만 2,500석에서 설교하려고 하니 제가 쫄더라고요. 야, 내가 쪼네.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같이 2년 전에 이야기하면서 그래 목사님 교회 짓는다면서 짓게 됐습니다. 몇 석 짓어요? 이것도 다 이해해야 돼요. 이야, 참나 좀 창피한지. 저도 인간이더라고요. 이제 한 170석밖에 안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왠지 그 순간에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나 역시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이 숫자적인 한계, 우리 눈에 보이는 규모, 여기에 내가 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건가? 2,500석이 하나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170, 180석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거기 10분의 1밖에 못 모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신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주춤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너의 생각 속에서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칭찬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을 볼 것 같으면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렇다면 다윗의 계획이 기각된 진정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거절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1절 잘 보세요. 오늘 읽었던 부분 11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그의 시대에 아직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7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사 다윗이 왕궁에 편안히 앉았다. 어느 정도 이제 왕궁의 기초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도 옮길 수가 있었고, 6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법궤도 예루살렘에 안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7장의 10절과 11절을 볼 것 같으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요약하자면
아직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전쟁을 더 치러야 됩니다. 아직 다윗에게 맡겨진 일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다윗이 그의 후계자였던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유언으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 중에 요 말이 있어요. 역대상 22장 8절을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언제 나오는 문맥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면서 자기가 건축하지 못한 것을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부탁을 할 때 이 문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더러운 놈이니까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 아직은 여호와의 왕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적을 더 물리치고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사명이 감당되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대적으로부터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성전을 짓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장 1절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면 전쟁 끝난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다윗의 말년에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말년에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의 대적이 완전히 제압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이 아직은 불안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 치루었던 수없이 많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케 하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더 던져봅시다. 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식과 성전 건축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민수기 10장 31절을 보면은, 33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3일 앞서서 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3일 먼저 가서 서야 될 때를 찾고 쉬어야 될 때를 찾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33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가 먼저 앞서갑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서 언약궤가 멈추어 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치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왜 언약궤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갑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제사장과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는 그런 고대 국가가 어디 있어요? 고대 국가에서 여러분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무릎을 보내야 돼요. 정예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파이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도 못할 제사장과 언약궤, 법궤를 앞서 보내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봐도 한심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언약궤를 3일 먼저 앞서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싸워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안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이 연기된 것은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서였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싸워야 할 때요. 아직은 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윗을 통해서 미결로 남아있는 안식의 과업을 이루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믿음과 신뢰의 관계, 믿음과 신뢰의 관계, 이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전쟁에서 대적들은 여호와의 대적입니다. 그 대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싸우자.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 쌓여있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현실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 목숨의 위협이 달려있는 그 전쟁이라는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대적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대적들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대적들의 칼과 창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성경에서도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왜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떨 때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이에요?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앞서갔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람이 한번 불면은 그 발자국이 다 치워져서 그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광야 같은 믿음의 길에서 발자국도 남지 않는 모래길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붙들고 이 길을 갈 때,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먹을 것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 길 따라가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마실 물은 오아시스는 있는지 없는지, 쉴 곳은 있는지 없는지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내게 닥칠 고난을 미리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느냐?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처음에 저도 편한 길을 좀 가려 했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건물 가지지 맙시다. 제 주변에 참 친한 목사님들도 건물 안 가지는 목회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지나보니까 건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네 자녀들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건물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건물이 필요하구나. 현실의 문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필요성을 보여주시는데도 제가 주저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쉽게 가려고 그냥 뭐 임대나 빌딩 하나 얻어볼까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야말로 뭐 제가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정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대구에서 가장 종교부지로서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땅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쪽 교회 당회에서 목사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딱 왔을 때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한 시간 생각했습니다. 이거 솔직합니다. 덕차 불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내가 산다는 말인가? 근데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장로님이 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또 잘 옆방에 계시는데 이게 안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이야기는 해보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뭐를 믿고 다 사삭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사삭하시지. 운영위원회 하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해. 좀 반대했으면 좋겠구만. 재직회 하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해. 주여 어찌하오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해도 준비된 재정이 우리 역사가 짧다 보니까 많지 않은 일이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건축할 수 있을까? 과연 착공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했지만은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저도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이제 우리에게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광야 같은 이 길을 가야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깊이 쌓아갈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 건축하는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깊이 체험되고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 지점에서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이셔도 우리는 여전히 대적의 모습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형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깊이 쌓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치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참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을, 신뢰의 관계를 정말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건축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리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